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복음의 능력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서현역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길에 한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옥 그 이름만 들어도 속풀이 회장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대옥 뭐라고요? 그 이름만 들어도 속풀이 회장이 시작된다라는 아주 담대한 문구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셔야 시원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회장이 된대. 대박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현대옥의 이름을 들어도 속이 풀린다, 다 개운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그 이름만 들어도 능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회복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이름만 들어도 능력이 시작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라는데 또 뭐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친구가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전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다른 이단들이나 신천들이랑 하는 거랑 똑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것이 동의가 안 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왜 동의가 안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의 실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혹시 에어컨을 앞에 좀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앞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친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곳곳에 가면 쓰여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밥 먹듯이 보면은 고개만 돌리면 쓰여있는 대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나도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살고 끝이 나게 됩니까?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거나 죽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 거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17절에서 말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말했던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담대함.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삽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이 계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심판대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적은 내용을 가지켜서 이 계시록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장난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안 했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장난을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2번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 2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고리타분하게 이 시대에 뭐 지옥 얘기하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배타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꼴통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 날에 여러분들 우리는 슬픔 없고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운동부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는요 앞에 보면 16절만 기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짝짝꿍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별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성경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별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하나님 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오면은 좋으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절 2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뭡니까? 도둑이 무엇입니까? 내가 몇 날 며칠에 여기 가가지고 내가 이걸 훔쳐올 거예요. 금은방 가서 내가 금 싹쓸이 해올 거예요.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60만 원 됐는데 내가 금 다 털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도둑이 임하는 것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적은 어떻게 한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자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날이 3월 27일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칩니다. 예수님 빨리 다시 재림해 주시오.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심판의 날이 다시 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 나만 심판대에서 담대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나만 그렇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누구,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이들이 예수님 모르고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럼 안 되겠구나. 나만 담대한 게 아니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심판은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실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앞에 16절의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17절에 담대하게 심판대에 서게 됐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17절에 16절의 말씀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계속해서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에게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20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들.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제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쟤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 13명 정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명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한 60명 정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졸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똑같아요. 60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40명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학벌과 좋은 기업에 다니셨던 이 분이 그것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은 236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미국 내 1%의 지성들이 모이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특히 외교학과 정치학이 유명해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미국의 주지사와 장관을 여럿 배출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귀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나원석입니다. 그 조지타운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친구들은 다 니크라고 부릅니다. 나원석 선교사님은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의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큰 회사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그 컨설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7만 불 매년 그렇게 받았어요. 딜로이트에서 1년 일하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타운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조지타운한테 보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원석아, 영혼의 가치가, 영혼의 value가 얼마야? 영혼이 조지타운 튜이션만큼 되나? 아니면 영혼이 너의 자존심만큼 되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다 이 질문의 답을 알잖아요. What's the cost of a soul? The blood of Jesus.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If it was worth it for Jesus, shouldn't it be far worth it for me? 저는 그냥 one job 주는 것도 그건 럭셔리예요. 그래서 I want to give my life wholly to this. 그래서 대학교 이 선교 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기 한번 가보자. 선교사님이 평소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Hey, Georgetown students? Do you guys mind if I take some of your time? Hey, you a Georgetown student? Do you have a couple minutes for like a... 저의 사역은요, 특별히 undergraduate 대학생들한테 미니스터하는 사역이고요. 제일 베이직하게 3가지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하고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매일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그 3가지 중에 always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Hey guys, are you guys free for like a quick interview? 대부분 한 여자만 있으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여자한테는 그 어프로치 안 하고요. 선한 사람, 공부 그냥 엄청 막 집중하는 사람은 피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남자들이 몇 명 그룹으로 같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룹에서는 이제 대화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오픈해요. 왜냐면 거의 학생들이 서로 몰라요. 그래서 다 좀 오픈해요. 친구들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달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요. 큰 이벤트를 많이 해요. 뭐 아이스크림 파티 500명 올 때도 있고요. 바비큐, 프리 치크필레이 샌드위치 뭐 그렇게 프리라고 말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모여서요. 그냥 학생들 막 만나요. 학생들 막 만나면서요. 제일 먼저 목표가요. 그냥 웃는 겁니다. Smile. 그냥 I'm a normal person, friendly, and I'm a Christian.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믿음 대해서 말을 시작을 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영상을 풀로 좀 다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원석 선교사님은 캠퍼스 선교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셨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조지타운 대학교 나오고 회계법인에서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서 그 당시에 연봉 1억을 초봉으로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조지타운 대학교 나온 그 학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간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목사님 영상에 이거 한 20분 되는 영상을 쭉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한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노방전도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연결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수련회 가서만 사랑하십니까? 뛰면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신나게 세이브할 때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귀한 그 핏값을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특별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함께 이 시네마를, 이 공연을 함께 관람도 하면서 또 재미있는 부스들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치 없게 여겨서 막 문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친밀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갈래? 왜 뭐 교회 왜 가? 뭐하러 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오면은 우리 공연도 준비했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준비했고 꼭 와 진짜 재밌을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되면 여러분 또 한 번 오라고 하세요. 야 뭐 교회 뭐하러 왜 또 오라 그래?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밥이 나와. 그래서 서현역에서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2주 동안 여러분들 친구 잘 전도해가지고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이지만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워 떨게 될 친구들이 있다면, 두려워 떨게 될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그 귀한 핏값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나누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다시 함께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원석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잘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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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목표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같이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전도할 마음과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